오늘 제목을 승리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강한 세력도 예수님께서 훅 불면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는 천국 지옥으로 장사하는 곳이라고 평생 욕하면서 자랐습니다. 친가 외가 아무도 교회 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46살입니다. 35살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이라고 미국에 창조과학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창조과학 탐사라는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확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문학 포럼에도 참여했었고 서양 고전, 동양 고전 등 인문학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읽었던 책장에 있는 책들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열심히 가던 사람은 압니다. 이런 인본주의 지식이 다 성경을 못 믿게 하는 마귀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꼭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을 읽어야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웬만한 베스트셀러 책 아무거나 집어서 읽어도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결국 다 똑같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으니 다 상대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늦게 믿은 만큼 빨리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하루에 10개씩 듣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고 평일 저녁 예배도 월화수목 금요일 매일 하였습니다. 토요일도 주일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3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를 가장 크게 속이고 있는 3가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11년의 신앙생활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 3가지는 바로 진화론, 공산주의, 교회의 타협입니다. 교회의 타협이란 진화론과 공산주의를 교회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출발은 창세기 1장을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셨는데 저녁과 아침으로 날이라는 말을 수식하셨는데 이 말씀의 날을 하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날이라는 말이 수십억 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일 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이면 지구의 나이는 약 6,000년 정도가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때부터 성경에는 족보가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진화론을 받아들인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짧은 지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짧은 지구론도 있고 긴 지구설도 있는데 2가지 주장에 대해 다 열어놔야 한다고 합니다. 혹은 지구 나이 6,000년이라고 믿는 것을 두고 무식한 문자주의라고 비아냥대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11년 내내 싸우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거짓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부터 건드리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공격합니다. 진화론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유물론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우연과 긴 시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우연과 긴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책으로 써서 체계화하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불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반대되는 모든 믿음을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나 악령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지 않았으면 정치에 관심도 안 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화론도 공산주의 사상도 무신론 종교이기 때문에 이 무신론 사상이 퍼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사탄의 행위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끙끙 앓다가 하나님께 한날 기도했습니다.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예수님과 끊으시더라도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참 하기 싫은 기도입니다. 너무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하고만 붙어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하고 끊어질지라도 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와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기도가 의미하는 뜻은 잘 몰랐지만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과 끊어지게 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가깝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하자고 꺼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 페이스북은 뭐 몇 명 보던 페이스북 아니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다가 공산주의자인 문재인과 조국을 비판하는 글을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국대 떡볶이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제 페이스북을 보고 퍼서 나르고 신문 기사가 나고 언론에 나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마귀는 움츠리면 더 기승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산주의자인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스팅에다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태그를 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행위가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이 말이 많이 퍼졌으면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감옥에 가더라도 가게 되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 말만 하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나중이라도 이 말 뜻을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좌파와 진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는 말입니다. 좌파들이 전국에 있는 저희 매장에 가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위협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국대 떡볶이를 저를 욕했습니다. 그러니 매장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빨리 사과하고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과하고 그만하면 국대도 망하고 우리나라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는 저희 매장들에 대해서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매장에 가서 매출을 올려주셨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세계로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반공 국가입니다. 북한, 중국이 공산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반공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이라면 반공을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공을 하면 생계가 위협을 받고 지탄을 받고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조국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고소 당한 건이 2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즈음에 저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조용히 사업을 하면서 제 가정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가르침을 하셨고 그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그 가르침은 크리스찬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거짓말에 다시 속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정말 악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더 나아가 광장에 모인다던가 하는 것을 교회가 주도하면 세상에 더욱 미움을 받고 교회가 고립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지도자를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참을 3년을 그 말에 속아서 정신이 나가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다시 계몽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예 저의 직업적 정체성을 반공운동가로 정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러내시고 감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쉽게 드러내 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것이 신문 기사 타이틀에 버젓이 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노총과 정치적 동업 관계라는 것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민노총이나 충주 간첩단 등에게 준 지령이 윤석열 파면이라는 것이 신문 지면에 버젓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공산당을 구분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이라는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른 척 해도 알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전 국민이 알게 하려면 수천억을 써도 못합니다. 수조를 써도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간첩을 잡으려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중국 간첩 잡는 법을 반대합니다. 민주당과 북한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도 윤석열 탄핵을 기뻐했습니다. 민주당과 북한과 중국은 같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과 같은 편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당하셨을 때 일본도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쉽게 알려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가서 알려라. 그리고 무엇을 또 드러내 주셨냐 하면 윤석열과 민주당을 기준으로, 그리고 윤석열 찬성과 윤석열 반대를 기준으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목회자는 공산주의, 좌파 사상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진화론 공산주의 사상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면 할수록 욕먹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가까운 사람들과 서먹서먹해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기니까, 그리고 아내와 제 아이들이 어려요. 4살, 6살, 7살입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시 정신을 놓으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혹시나 저한테 있을지 모를 신변의 위협 때문에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무섭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교회를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매일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모르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 행복해 보이고 부럽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제 마음과 똑같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이게 도망가고 싶은 내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날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제가 이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 또 안 하자니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보다 혹시나 제 혈기로, 혹시나 저의 죄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거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세계로 교회에는 제 마음과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못난 죄인인 저에게 오늘 부산으로 오는 길에 제가
휴게소 한 2번 섰다가 오니까 6시간 걸리더라고요. 세이브 코리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는 길에 감동했습니다. 오는 길에 성경을 틀어놓고 듣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격려를 여러분께도 같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을 승리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승리의 길을 나누겠습니다. 이건 에스겔서인데요,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중에 제가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제가 어제 아내에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밤에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유튜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제 또 해야 될지 날마다 고민이고 모르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확실히 가르쳐 준 것만 나는 해야겠다. 진화론 우리가 너무 믿고 있는 거, 공산주의 이거, 그리고 진화론 공산주의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이 정교 분리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요 3가지만 요 안에서 계속 얘기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발견하게 해주신 거, 알게 해주신 이 3가지만 얘기해야겠다. 끈질기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저에게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이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다. 안 들을 거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셨고 이마를 마주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셨으니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제 얼굴을 굳게 하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저는 두렵지만 그렇게 하셨다니 믿습니다. 예.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저를 데리고 가시는데 제가 근심하여 분한 마음으로 가니, 제가 요즘 매일 그렇거든요. 매일 근심하고 매일 분해가지고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냥 눈물만 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입니다. 이거 제 마음이잖아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도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격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힘있는 권능으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전투에서 이기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 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으로 한 명만 계명시킨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한 명만 전도하고 계명시킨다고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 힘이 빠져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제가 말하고 있었을 때 처음에 저를 욕했다고 하십니다. 믿는 분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저를 보고 회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거든요. 매일매일 무섭고 도망가고 싶거든요. 우리가 듣든 안 듣든 한 명 한 명에게 전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입을 열어 전합시다. 우리는 신사참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분탕 친다고 욕을 드시고 노회에서 파면당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초량교회, 문창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산정인 교회로 가셨습니다. 김정진, 한성돈 목사님이 다 같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신 목사님들이
다 같은 목사님이었고 진짜 몇 명 없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숫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하며 끝까지 전합시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신론 종교인 공산주의와 끝까지 싸웁시다.